오늘은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노년의 나이에 병약하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던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켜서 그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이제 그 지중해 망망대해를 무려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며 명실공히 이제 그 배의 리더는 더 이상 선주나 선장이 아닌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대로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였죠?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 뜻이 뭐였어요?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광풍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얼마나 된다 그랬죠? 10,000분의 1, 0.014%의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거의 제로의 상태라는 것이죠. 지중해의 크기는 무려 300만 제곱킬로미터. 반면에 이 멜리데 섬은 고작 43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 거의 그 섬을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가기 거의 힘든 그러한 섬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광풍과 거센 파도까지 사용하면서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멜리다 섬으로 보내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핀셋이 그 배를 콕 집어서 멜리데 섬으로 옮겼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노년의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멜리데 섬에 모두 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 또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그 도착한 시기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파손되고 그 한 겨울에 바닷속을 헤엄쳐서 갔으니 얼마나 몸이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비도 오고 날이 어땠다 그래요? 아주 찼다는 거예요. 아주 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젖은 몸에 젖은 옷에 거기에다가 비도 오고 바람은 칼바람처럼 부니 얼마나 살이 애이고 시리고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섬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이요, 낯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막 반갑습니다 하겠습니까? 경계하죠. 그렇죠? 저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혹은 생포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불까지 피워주면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무슨 선물을 해줬습니까? 뭐 아는 사이였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바울의 일행들에게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는데 바울은요, 그 호의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도 직접 일어나서 불을 지피우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들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섬김을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몸이 얼어붙어 있고 너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정말 천근만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 노년의 몸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불을 쬐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멍한다 그러잖아요. 불 피우고 멍 때리는 거. 근데 이 바울은 불멍이 아니라 그 불을 피우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뜨거움으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아니 바울이 이제 불을 지피려고 나뭇가지를 막 주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서 이제 불에 던지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 뜯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겠죠? 이게 AI 그림이에요. 요즘 AI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원주민들이요,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 몰랐지만 하늘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 원주민들에게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하늘이 처단한다, 심판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이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 자는 기필코 죽을 자다, 살인자다, 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지금 죽음의 그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0.014%의 확률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좀 안도한다 한숨을 내쉴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독사가 다른 나쁜 놈도 아니고 왜 하필 바울의 손을 물게 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와서 나를 전해야 된다, 네가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려고 이 먼 멜리데 섬까지 보냈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사건 역시 정말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대 기다려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본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몸이 붓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죽지 않으니까 삽시간에 이 소문이 그 섬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는 죽을 거다, 살인자다,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대요? 그를 신이라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 이 소문이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에게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보블리오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만났고, 정말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바울을 보고 이 보블리오 역시 이 사람은 신이 내려준,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극진히 사흘이나 대접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지 않았다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가 그 늙고 노쇠한 미결수의 신분인 바울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바울을 만나보니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 섬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이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이 섬에서 약 3개월간 지내게 되거든요. 3개월 겨울을 그 섬에서 보내야 하는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누가 돌보려 했겠습니까? 배에서 내린 이 승객은요 무려 276명이었다고. 바울과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어느 누가 죄수의 몸으로 온 바울을 대접하려고 했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그들에게 음식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려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특별하게 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려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고난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아파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딜 때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울을 세우시고 그 곳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악조건처럼 여기고 악수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불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신실하게 성실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 보블리오의 친절함으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필요와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바울이 이 보블리오에게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중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은요, 고치기 힘든 병이었고 자칫하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이 부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 의사 누가도 함께 갔었거든요. 그 누가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면서 옆에서 그를 친히 도왔습니다. 그 결과 보블리오의 부친이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 소식은 멜리데 섬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해주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고쳐줄 때 바울이 육체의 병만 고쳐주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았을 때도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신처럼, 신이 내려준 사람처럼 여기며 생각하며 자기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치료받으러 왔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자기를 치료해준 그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온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이 멜리데 섬으로 먼저 보내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출발할 때 선장과 선주의 그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14일 동안이나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기적처럼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무려 10,000분의 1, 0.014%의 확률을 뚫고 그 작은 멜리데 섬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떠밀려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아무 이상이 없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곳 보블리오가, 그 추장인 보블리오가 이 일행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보블리오의 그 호의를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때 마침 그의 부친이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친에게 옮겨졌고 3개월 동안 그 추운, 극심한 추운 겨울 동안 그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내가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멜리데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어떤 사건이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위에 나열한 중 제가 말한 사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과연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만들어주신 섬이라면, 반대로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의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배가 이 보잘것없는 이 멜리데 섬에 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로마로 가서 빨리 돈 벌고 빨리 물건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보블리오도 만나고 보블리오의 부친도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멜리데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쉼을 갖고 다시 로마로 도착해서 약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 광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언제 누가 이 작은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기에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을 먼저 멜리데 섬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멜리데 섬의 인구 99%는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명이 몰타입니다. 몰타 들어보셨죠? 몰타섬. 지금 인구가 약 54만 명인데요, 그 중에 99%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몰타 곳곳에는요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종인 바울도 사랑하셨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그 몰타섬,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풍과 독사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광풍과 독사를 사용하셔서 멜리데 원주민들을 구원할 거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비록 선장과 선주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배가 무리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2000년 전 그 멜리데 섬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라는 광풍을 일으키셔서 이곳 베트남 땅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곳이 편안한 곳입니까? 이곳이 쉬운 곳입니까? 이곳에서 돈 벌기 쉽습니까? 이곳에 성공하기 쉽습니까? 곳곳에 독사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곳에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독사에 안 물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독사에 물렸고,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사기라는 독사에게 물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독사에 물렸고, 어떤 분은 건강의 질병이라는 독사에 물렸고, 어떤 분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당하는 독사에 물렸고, 또 우리 모두 베트남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독사에 물려 얼마나 힘들고 고생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고난이라는 독사에 물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실패로 인생의 쓴맛을 보았어. 그런데 만일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저는 결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를 이곳 베트남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업 실패라는 그런 광풍을 불게 하셨고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곳에서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땅으로 보내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트남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장소이자 피난처였고, 동시에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로써 매 주일마다 설교했던 사도행전의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때 로마로 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오늘 28일까지 만 4년에 걸쳐서 150여 편의 사도행전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을 약 30분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여러분들은 4,500분의 사도행전의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이렇게 길게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주신 바로 중요하고 또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을 맺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요 계속해서 흘러야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은 어떤 경우도 썩는 법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 그 자체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 웅덩이를 만들어서 채워져 있는 물은 결국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먹을 수 없는 독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로 인해 자기 그 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명체들을 죽이고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랐던 바울은 일평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일생을 살았던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썩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인생들도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 자기 자녀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2026년부터는 시냇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